세상의 모든 존재는 자기 역할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5년도도 각자 우리는 새로운 직분을 맡고 또 역할들을 맡고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각자 역할 이외의 일을 우리는 월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권하며 살 필요는 없겠죠. 반대로 자신이 또 협소함에 빠져서도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역할은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예배자죠.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세상에 미혹되어서 자기 본분을 망각하는 것도 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완고한 시대 성도가 어쩔 수 없는 것에 매달리지 말고 성도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러한 오늘 귀한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세상은 세상의 일을 합니다. 1절로 3절을 보면 헤롯 왕이 자기를 항의하는 유대인들의 요청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몇 명을 해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더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항상 여론에 약합니다. 그것이 정치가들의 강점이면서도 약점입니다. 헤롯 역시도 여론에 약해가지고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은 적었고 바리새인 서기관한테 제사장들처럼 힘든 사람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적대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헤롯은 유대인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마침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고 기독교인을 핍박했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의 국가적 형식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다. 또 제주 항공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팔순을 맞이하신 그 아버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 두 딸과 효도하려고 했던 자녀들, 그 손주들까지 생각을 하면 정말 우리가 막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사실 하나하나는 그들의 슬픔을 달래주려고 달려가고 누구를 비난하고 적시하기보다는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던 그 기장을 이렇게 칭찬하는 메모들 하나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국가적으로 이 일을 그 유족들만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것도 경찰이 또 명예훼손적으로 그 찾아내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악플을 써도 안 되고 남 이야기처럼 해서도 안 된다는 걸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공수처 직원들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웃고 내려오는 걸 막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을 수도 있지 않느냐. 왜 꼭 비난만 하느냐. 저들도 이제 퇴근을 하니까 좋아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 양극단에 이해할 수 없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는 우리나라가 정말 국민의 손에서 뽑힌 사람 다시 끌어내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또 정말 그런 상식이 통하여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렇게 응원해주고 협력하여서 국가가 더 이 민주주의가 더 잘 발달되어지는 그런 하나의 밑거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늘 가운을 제가 입지 않고 예배를 서게 되는데 목회자라는 이름으로 너무 이 세상에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숨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런 귀한 분은 좀 오래 사셔야 하는데 왜 이 중요한 때에 데려가시나.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시죠. 신라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주님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정말 세상은 세상의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당장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성도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이 세상에는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은 세상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 왕은 자신의 인기를 위하여서 그 명예와 권위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몇 사람 정도 죽는 것은 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은 아무런 이유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당장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 통찰력을 보면 야곱이 12아들과 함께 족장이잖아요.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그 자녀들이 아무리 애쓰고 가족들이 협력하고 농사를 짓고 양을 치고 해도 그 흉내를 피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왜 이런다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왜 이런 답답한 일이 생긴다냐라고 하면서 아무리 힘쓰고 쓰지만 도저히 그 가문과 기근을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흉년으로 인하여 2년 3년이 계속되게 되어지고 그의 아들들이 결국은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가게 되어집니다.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가서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고 야곱의 가족이 결국에는 고센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도 훗날 이해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이해하지 못해도 천국에서는 이해할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해된다고 감사하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묵묵히 내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장 큰 화두가 여러분들은 연말 연시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모이고자 했던 거 모이고 회식하고자 했던 것들 하셔서 그런 자영업자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보 사도가 헤롯 왕에게 죽게 된 것을 당장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종을 치나 그러면 당장 헤롯이 충이 나와서 죽게 되어진다든지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헤롯 왕도 건지하고 야고보를 죽인 사람들도 건지합니다. 괜히 야고보만 피 흘려 죽게 되어지죠. 그래서 헤롯 왕은 인기의 절정에 이르자 베드로까지 잡아서 이제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완전히 얻으려고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4명씩 조를 나눠가지고 4조로 만들어가지고 베드로를 감옥 안에서 같이 쇠고랑을 차고 누워있고 또 밖에서 지키고 있고 또 그래서 첫 번째 관문, 두 번째 관문까지 해서 쇠문으로 철저하게 지켜서 이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최고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베드로만 저들의 원하는 대로 잡아 죽이게 되지만 자기가 인기의 절정에 이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잘 때도 병사들은 베드로의 양옆에서 잠을 잘 정도로 얼마나 베드로가 무슨 쿠데타를 한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가 무슨 그 과거 전과가 높은 사람도 아닌데 이 병사들을 이렇게까지 해서 지키게 하나 할 정도 싶습니다. 2중 3중으로 지키고 있는 모습. 세상의 일은 그렇습니다. 성경에 그런 일이 또 한 번 나오죠.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잠깐 살펴보면 헤롯 대왕은 우리가 예수님 태어날 때 2살 이하의 아이, 나 외에 또 다른 왕이 있어 해서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다 죽인 사람입니다. 그의 아들 또 헤롯 안디바스는 의인 세례 요한을 목을 벤 사람입니다.
그의 헤롯 대왕의 손자이면서 헤롯 안티바스의 조카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오늘 본문에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이 사람은 결국 교회를 잠멸하기 위해서 칼을 휘두르는 아주 그 권력의 상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권력은 정치가들 뿐만 아니라 종교인에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신문하는 가야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대제사장이었던 이 가야바가 신문합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입니다. 이 말은 대중을 위해서라면 한 사람 정도는 죽여도 괜찮다라고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은 뭐냐? 대의를 위해서 한 사람 정도는 희생해도 돼. 이것이 이 세상에 하는 일들입니다. 가야바도 대중의 박수와 평가에 의존하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중이 영합하는 인물. 그런데 정치가라면 좀 그런다 하지만 최고의 성직자까지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무리가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독재자들이라든지 그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보면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타냐후라든지 푸틴이라든지 지금 그 많은 참상이 일어나는 현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일은 결국 자기를 위하여 뭔가를 위해서는 이렇게 희생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글이 있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아빠, 내가 조금 넣어줄게. 얼마 전 숙취로 속이 쓰려 순댓국집에서 순댓국 한 그릇을 기다리고 있는데 음식점 출입문이 열렸다. 8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어른의 손을 이끌고 느릿느릿 안으로 들어왔다. 두 사람의 모자란 흰색은 한눈에 보아도 거리인을 짐작할 수 있다. 조금은 쾌쾌한 냄새가 나는 듯했다. 주인 아저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들을 향해 소리쳤다. 이봐요, 이렇게 소문이 없는데 다음에 와요.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안못 보는 아빠의 손을 이끌고 음식점 중간에 자리를 잡았다. 주인 아저씨는 그때서야 그들이 음식을 먹으러 왔다는 것을 알고 저 아저씨 순댓국 2그릇 주세요. 그런데 말이야, 거기 예약석인데 어떻게 하지? 하면서 할 때 주인 아저씨 손짓에 미안하지만 아저씨 오늘 우리 아빠 생일이에요 하면서 그 손바닥에서 눅눅해진 1,000원짜리 몇 장과 주먹의 동전을 꺼내게 보입니다. 그래서 알았다. 그럼 빨리 먹고 나가라. 잠시 후 주인 아저씨는 순댓국 2그릇을 그들에게 갖다 줍니다. 그리고 계산대 앉아서 물구름이 그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빠, 내가 소금 넣어줄게. 그러고는 소금 대신 자신의 국밥 그릇에 수저를 가져다가 자기 국밥 속에 들어있는 순대물 고기를 모두 떠서 모프는 아빠의 그릇에 담아줍니다. 아빠, 이제 됐어. 먹어. 김치 올려줄게. 아빠의 두 눈에 눈물이 가득히 고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주인 아저씨는 더 이상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사람은 그 아이와 아버지 음식값을 지불하고 식당을 나간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마 그 엄마가 아빠가 봉사가 돼서 그냥 버리고 떠났나 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업으로 인해서 어려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떠날 수가 있죠. 그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눈물이 났습니다. 그 살아가야 될 아이와 그 형편에 처해진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들의 이웃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런 물음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대중이 주는 이익 때문에 행색이 조촐한 한 사람을 무시하는데 익숙해져 있지는 않은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가야바의 논리를 정당하다고 동의하고 있지는 않은지, 야고보 주인의 일에 대하여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헤롯왕의 길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지 않은지,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자 하나를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작은 자를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5절 7절과 12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옥중에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7절과 10절에 보면요, 천사가 나타나 캄캄한 밤에 환한 빛이 비치는데도 베드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잠에 빠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복도 많습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단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야 할 때 잘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저 가끔씩 잠을 누웠다 하면 바로 잠을 자는데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커피를 늦게 먹었다든지 뭔가 이게 리듬이 안 맞아가지고 못 먹게 되면 그냥 누워있는다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너무 이 잠 안 오는 사람들의 형편이 어떻겠구나라는 걸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천사가 옥중에 단잠 자는 베드로 옆구를 치면서 급히 일어나라. 그러면서 그 쇠사슬이 벗겨지게 되어지고 또 그의 띠를 띠라고 신발을 신으라고 하고 겉옷까지 챙겨 입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그 간수들이 생각지도 못하고 문을 지키고 있는 자들도 생각지도 못하고 그 첫 번째 관문, 두 번째 관문을 다 뚫고 나오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성으로 통하는 쇠문은 이렇게 단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군사들이 지켰지만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사방길이 막혔어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늘이 열려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방에 길이 없어도 하늘과 통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서는 외국 군대가 추격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모세가 이야기할 때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건너게 되어지고 요단강이 범람하게 되어질 때도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하고 건널 때 길이 열리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겠구나. 세상은 세상의 일을 하지만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교회는 그러면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그래서 오늘 이 제목 간절히 기도하더라라고 했는데 마지막 절에 보면 12절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기도하고 있더라.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모여서 이 베드로의 감옥에 갇혀 있는 소식을 듣고 그를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거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지도자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교회 지도자들 각 목자나 또 기관장들 각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도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바르게 세워지려면 반드시 교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도자가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후원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깨닫고 나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옥에 탈출한 뒤 마가의 집에 어머니의 집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 형제들을 성도들을 만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의 쇠사슬은
어찌 보면 절망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렇게 베드로의 쇠사슬도 끊기게 되고 더 나아가서 성도들로 하여금 너희가 기도했더니 정말 이 놀라운 일을 보게 된 거예요. 로데라고 하는 그 하인이 여러분 베드로가 왔습니다라고 하니까 지금 무슨 소리냐라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해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 축복 기도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매 예배 때마다 드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정작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배가 되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 내 배로 성장하는 것도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내 가족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 이미 어느 순간이 이제 기도는 하나의 습관처럼 되어지고 믿음 없이 오늘 이 기도는 하고 베드로가 왔는데 네가 잘못 들었겠지 만약 왔어도 그의 천사이겠지 이 정도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라고 하는 그 내용의 그 영상이 있는데 그 지역마다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그 지역의 어둠의 진들을 무너뜨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때 한 지역에서 정말 농사가 4배나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연합하여서 그 지역의 어둠의 진들을 무너뜨리니까 그런 경제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가정들이 다 살아나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전 세계적인 의뢰에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을 이룬 것은 한국 교회가 세계에 가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새벽 기도입니다. 한국 교회는 새벽을 깨워 기도했어요.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조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 의뢰에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을 경험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첫 시간 이 새벽별 되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 성전에서의 기도를 했고 또 각자 개인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축복해준 이 새벽 기도 운동이 다시금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임하고 기도하면 영이 새로워지고 기도하면 귀신이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귀신은 서로를 이간질시키고 다투게 만들고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게끔 만들고 서로 물고 뜯어서 망하게끔 만드는 것이 귀신이거든요. 한국교회의 새벽기도가 다시금 살아나고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다시금 이 새벽기도를 통해서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분들이 새벽기도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부흥은 이 새벽기도에 있다. 그래서 전 교회들이 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연구하러 오는데 새벽기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첫 시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가다듬고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행하신 일을 비교적 상세하게 오늘 밝혀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면 정말 내일 사형수로 죽게 될 베드로도 그렇게 두 군인들이 짝을 이루고 네 조로 나눠가지고 같이 수갑을 차고 잠을 자고 또 그렇게 파수하고 첫 문, 두 번째 문 파수하고 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건져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내 고립 친척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실력만을 가지고 우열을 가리는 수능일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고 경제 법칙만이 존재하는 사업 현장에서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 계급만의 힘을 쓰는 군인 사이에서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 의사의 진단으로 생존의 시간을 결정하는 병상에서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고
교회 우리 크고 작은 많은 사역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신이 사로잡혀가지고 거꾸로 뜨리고 불 속에서도 물 속에도 막 들어가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그 제자들을 못 고치니까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좀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문제가 쉽거나 어렵거나 하나님께는 다 똑같습니다. 내가 첫 시간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여 새벽을 깨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아픈 내 자녀를 위해서, 정말 어려운 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정도 정성과 시간을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저녁에는 울음이 올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감기 고치는 것이나 암 고치는 것이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할 수 있고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건 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미쳤다라고 반응하는 그 기도하는 분들의 모습처럼 올해 한 해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나 간증이나 듣고 다른 사람들 간증이나 듣고 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떡을 나누는 그거나 얻어먹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올 한 해는 내가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정말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희생하기를 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교회의 일은, 교회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작은 자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2025년도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여러분이 어떤 그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내가 의인한 사람이 가서 그 사람으로 인하여 가버나움이 망하지 않는 것처럼 의인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가 망하지 않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다 악한 것을 부각을 시키지만 하나님의 눈은 오늘 또 의인을 바라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땅을 두고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고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새로운 교회 공동체에 기도하고 있더라. 나라와 민족 또 각 개인의 여러 가지 상황, 교회적인 모든 상황까지도 다 모여서 우리는 모여 기도하는 공동체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장마다 기도 이야기입니다. 제자의 수가 채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가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일꾼과 선교사들이 세워지는 것, 다 부흥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가 자라고 삶이 풍성해지는 것도 다 기도의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열심히 올 한 해도 기도의 자리를 찾고 교육을 할 때도 기도하고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행하는 것 너무 분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복된 25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